할렐루야. 2주간에 걸쳐 새벽을 깨우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를 씻어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려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예 태초전부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손에는 주인의 반지를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맡겨주시는데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연약한 자보다 더 연약한, 부족한 자보다 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호기롭게 집을 떠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1분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종이 되리라는 계획으로 종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데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부터 함께 일할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포도원이 크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드디어 오후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든 일꾼들을 불러 정산을 합니다. 주인이 매 시간 계속해서 일꾼을 불러왔기 때문에 일꾼들 사이에는 일한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세계로, 완전히 예수님의 모든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계산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계산하는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잘 되는 곳, 복 받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동네, 좋은 회사, 좋은 사람을 만나 복을 받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복이 되라. 너 자체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 있는 곳에, 그곳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되라. 너가 복이 되라. 너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계산법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상식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금세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축복이 오는지, 왜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조카 롯과 함께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매우 많았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같이 살 수 없는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뭉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너희도 행함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주라고, 베풀어주라고, 섬기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쭉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나눠줄수록 더 힘이 된다고, 나누어줄수록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남자와 5,000명이 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나눠줬을 때 배불리는 먹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눠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 이만큼만 되면 되겠다.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배불리 먹더라도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도 게시판과 교육 게시판을 기획하면서 한 가지를 꼭 부탁드렸습니다. 게시판의 테두리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두리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선교를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만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는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게시판에 테두리를 만들면 그 안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정하지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축복 넘어가는 한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크게 정해놓아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에 범위를,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닙니다. 지금 받는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지경은 얼마나 넓고 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가져오실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중한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어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무한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밤을 뛰어넘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복음은 밤을 뛰어넘습니다. 넘어가는 것. 복음은 넘어가는 것.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으면 되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겠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은 지리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전, 역사,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끼칩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여기까지만 영향이 있겠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그 영역과 영향력에 있어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전시갑주를 입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오히려 끼치는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전심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봉사, 헌신, 선교는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세 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담대히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관리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시문을 받았고 투옥을 당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핍박도 당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 함께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시작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밤중에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새벽에 온 국내에 밝게 빛이 비추듯이 새벽을 깨우는 과정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 일을 맡겨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과 똑같이 하늘에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